8월 솔삭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난 한 달 동안 안전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첫날 우리로 모두 깨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미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심으로 그 음성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새로운 한 달도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에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더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새벽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목소리도 안 나오는 새벽인데 일찍 일어나셔서 찬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영광 돌려드린 그 음성, 그 마음, 그 영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순종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믿음의 길 이끌어 가실 때에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다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8월 월삭기도회로 이 자리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선 것이지요. 부르셨으니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모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의 발견이죠. 불로서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해서 더 많은 것으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불은 더 크고 빠르게 문명을 발전시켰죠. 불로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구워서 먹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불로 많은 것을 가공해서 플라스틱도 불로 만들 수 있었죠. 또 철을 불로 달구어서
각종 도구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또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또 불로 전기도 만들고, 산업혁명을 이루어서 이렇게 지금 좋은 세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불로써 세상은 실로 빠르게 발전하였고 세상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불 때문에 세상이 안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불이 있어서 해가 져도 일을 해야 되죠. 예전에 불이 없을 때는 해가 지면 다 같이 잠을 자면 되었는데, 이제는 해가 져도 남들 다 불 켜놓고 일하니까 우리도 불 켜놓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자동차가 없는 시절에는 다 저녁이 되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밤이 늦더라도 자동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 불 때문에 좋아진 것 같지만 불 때문에 훨씬 더 세상이 바빠졌죠.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일해라, 계속해서 일해라, 더 열심히 일해라, 달려라 말하면서 일하면 일할수록, 달리면 달릴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행복해지기는커녕 계속되는 자기 욕망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죠. 우리가 예전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나요?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많이 발전했지만 우리가 발전한 만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돌이켜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일할 것을 요구하지만 사실 쉼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동, 양식인 것이죠. 일을 하면요, 피곤하게 마련이고 피곤하면 적당한 때에 멈추어 서서 쉬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쉼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유한한 존재, 피조물로 만드셨죠. 피조물인 인간은 쉬지 않고 움직일 수만은 없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면 망가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쉼까지도 창조하셨던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 번째 날에 마치셨다고요? 7번째 날에 마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섯째 날까지 마치시고 7번째 날 쉬신 것이 아니라 7째 날 쉬신 것까지가 창조의 마침인 거죠. 창조의 완성이 7째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쉼까지도 만드신 것이죠. 쉼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쉼이 무엇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7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를 다 마쳤노라고, 완성했노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7째 날을 쉬어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날 안식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사람이 반드시 쉬어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쉼의 자리를 창조 안에 넣어 놓으시고, 쉬는 것까지 창조하신 이후에 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였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지만 인간은 쉬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쉼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쉼의 자리 가운데에 너희의 자리를, 피조물인 너희를 기억해 보라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우리 8월이면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휴가 많이 가죠. 예전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갈 수가 없어서 호캉스라는 거 많이 했습니다. 호캉스, 호텔에서 바캉스 하는 거죠. 바캉스가 뭡니까? 베이컨트, 쉬는 거예요. 진공 상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쉬는 것이 호캉스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옛날에 못 갔던 그 모든 바캉스, 호캉스를 이제 세상 이 밖으로 나가죠. 요즘은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어디를 가든지 한국말이 다 들린다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 참 많이 해외로 나간다고 하죠. 모처럼 좋은 곳 가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다 여행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꼭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죠? 집이 제일 좋다. 그래요.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편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놀고 와서요,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쉼의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몸이 집에서 편안히 쉬어야 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이 집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요, 우리의 영혼의 집이 제일 좋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영혼의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편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놓으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도 넣어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건강도 넣어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도 넣어보고 많은 것을 넣어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리인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쉴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일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짐 내려놓고 그냥 집안에서 편히 쉬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요,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 말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죠. 어디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복입니다. 호캉스 가야 복이 아니라, 해외여행 가야 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 평안히 쉼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편안히 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평안히 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안에 편안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에 묶여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쉬는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일과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평안을 구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으셔도 돌들로도 하나님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쉬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충분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쉼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쉼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구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오히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쉼의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 있음을 우리로 보게 하시며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평안히 쉼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평안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뜻대로 그 모든 일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에 주님을 찬양하는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년부와 중등부가 여름 수료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인격을 형성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한 심령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봉사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또 그 어려운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보내드리고 슬픔 중에 있는, 장례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붙들 때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올곧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주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펴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바 모든 것으로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월삭 기도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택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